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236쪽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강해가 거의 다 끝나가네.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바울의 항해를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네. 집에 가서 지도 가지고 복습하고 계시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지도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볼 텐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항구로 가서 가이사랴 항구에서 배를 탑니다. 그런데 가이사랴는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직접 지중해를 넘어서 이탈리아까지 바울이 가려고 하는 로마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선은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연안을 따라서 여기 있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곳까지 이 해안선을 따라서 소아시아 지역을 운행하는 그런 상선이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아드라무테노로 가는 이 배를 타고 무라라고 하는 항구, 제법 큰 항구에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로마로 직접 가는 큰 상선을 갈아탈 생각이었습니다. 곡물선을 죄수들과 함께 갈아타고 로마로 가려고 이 가이사랴 항을 출발을 해서 중간에 시돈이라는 곳을 들러서 바울이 거기서 이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지막 동역자들을 만나서 식사를 함께하며 위로를 받고 시돈에서 이제 배가 출발합니다. 시돈에서 무라까지는 이렇게 지중해 가운데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때 바람이 역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서풍이 반대 방향으로, 배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불고 있어서 바로 지중해를 통해서 무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연안을 따라서 바람이 덜 부는 연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배가 가서 무라에 도착했습니다. 무라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이제 지중해로 가려고 이렇게 로마까지 가려고 무라에서 출발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역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북서풍이 거꾸로 불고 있어서 잘못 지중해 한가운데로 나갔다가는 이 아프리카 쪽으로 배가 가거나 아니면 다시 아시아 끝으로 가거나 배가 파손하거나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무라에서 이 큰 그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해안을 따라가다가 그레데섬에서도 인근으로 이렇게 가는데 도저히 바람이 너무 세서 지중해로 나아가지 못하고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머무릅니다. 거기서 이제 바람이 잦아지기를, 아니면 남풍이 불어서 자신들이 겨울이 되기 전에 로마에 도착할 수 있기를 여기서 미항에서 기다리는데 바람이 북서풍으로 계속 불고 있고 그 바람이 그치질 않아서 미항에서 출발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남은 시간을 가지고는 겨울 항해를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지중해는 10월부터 다음에 1월까지 강하고 급한 바람들이 많이 불어서 항해하기에 거의 상선들이 항해하지 않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그레데 섬 안에서 머물면서 겨울을 지냈다가 겨울이 끝나자마자 1월 말이나 2월 초에 다음에 2월 초에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항에 있을 때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울의 안전, 바울을 로마에서 가이사 황제에게 세워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이들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주가 욕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서 그리고 이 조그만 항구인 미항은 아무래도 물가가 비싸고 머물려면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가서 넓은 항구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또 그곳에서 물자도 싼 곳에서 이 선원들과 함께 있어야 자신에게 이익이 더 될 거라고 생각했고, 또 선장 역시 조금 더 가는 것, 이 지중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베닉스라고 하는 조금 더 한국까지 한 35km 정도 항해를 더 하는 것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장도 선주도 그리고 선원들도 이 작은 항구의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3, 4개월을 보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큰 그 항구에 가서 위락시설도 많고 또 즐길 것들도 많은 그런 편안한 곳에 가서 그 겨울을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바울이 미항에서 여기서 머물자, 조금이라도 여기서 우리가 머물고 바로 출항을 하자라고 했지만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의 항해 경험과 선주의 이익과 선원들의 편안함을 따라서 이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기로 하고 출항합니다. 출항하려고 할 때 마침 남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 봐라, 이렇게 이제야 제대로 바람이 부니까 우리가 그래도 겨울 때문에 로마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베닉스로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항을 하는데, 출항하자마자 이 그레데 섬 가운데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섬 가운데서부터 섬 바깥으로 이렇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항에서 출항해서 베닉스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섬에 정박을 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서부터 광풍이 불어서 배를 밀어내니까 도저히 이 배가 베닉스로 갈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한겨울에 이 지중해 한가운데로 배가 밀려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가 가우다라고 하는 섬 가까이에 이렇게 가자 이들이 어떻게든 가우다라고 하는 섬에 머물러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려고 거기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도 다 버리고 선원들의 짐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배가 가우다에 더 큰 바람이 불어서 가우다에 가지 못하고 좌초되었습니다. 비, 바람, 폭풍이 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해가 다 가려져서 암흑천지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한 10여일을 더 좌초해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까지 떠내려가게 됩니다. 선원들과 선장도 또 선주도 도대체 이 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점점 배가 이들의 항해 경험으로 어디인가 육지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지난주에 말씀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레데 섬의 남쪽에 작은 섬인 가우다라고 하는 그 작은 섬에라도 착륙할 수 있을 줄 알고 모든 배의 짐과 배의 기구들까지 버리고선 버텨보았지만 아무 소용없이 배는 10여일간을 더 떠내려갔습니다.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타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총 미항에서 출발한 것까지 한 14일 정도를 떠내려갔는데 육지가 가까워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만류했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경험과 이익을 따라서 그리고 다른 이들의 편안과 안전의 욕구를 따라서 35km 정도 더 떨어진 가우다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낼 생각으로 무리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순한 남풍이 불어서 그들이 판단이 맞다는 것에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그래서 항해를 시작했지만 이후로 14일간 미항에서 약 800km나 떨어진 곳까지 떠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떠내려온 아드리아 바다는 이탈리아, 아프리카, 그레데 섬과 헬라 사이에 있는 큰 지중해 중심부입니다. 그곳에서 사공들은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나타나는 파도 소리 등을 통해서 육지가 가까워왔음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심을 재어보니까 처음에 잴 때는 20길 약 36m였다가 또 나중에 조금 후에 재어보니까 15길 약 27m로 수심이 점점 더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섬에 어떤가 육지에 우리가 가까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그들은 바울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미항에서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당부했었는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암초에 이제 해안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혹시 해안 가까이 있는 암초에 걸려서 배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쪽을 가볍게 하고 뒤쪽을 에다 무게를 주기 위해서 닷을 걷어서 뒤쪽으로 내리고 날이 밝아져서 육지와 바다 상황을 이제 분간해서 육지로 자신들이 가까이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배 뒤쪽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렇게 그들이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기억하세요? 어디서 위기가 생겼다고요? 배 안에서 위기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육지가 가까웠음을 안 사공들이 밤새 배 안에 있다가는 또 바다가 언제 바뀌어서 풍랑이 거세지거나 배가 파손하게 되면 위험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몰래 비상용 조그만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자신들만 탈출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사실 이 사공들은 바울 일행과 이 백부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기 때문에 원래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운행하는 그런 사공들이었고, 바울 일행은 그 배에 삭스를 주고 탄 그런 일행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공들은 이제 배를 버리고 자신들만 살려고 조그만 거룻배를 내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육지로 가기 위해서 거룻배를 몰래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14일간이나 지중해를 떠다니던 자신들의 배가 어두워져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육지가 가까워 왔음을 알았을 때 누구보다도 그 안에 있었던 누구보다도 이 배에 대한 또 바다의 환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공들은 그때에도 바울의 말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안심하라고 했고 두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배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들이 육지에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 말고 한 가지를 더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은 분명히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생명에 손상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모두가 안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그 밤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살 길을 찾아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닷을 내리는 척하고 몰래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다의 풍랑 때문이 아니라 배 안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를 운행할 선원들이 다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 버리면 그 안에는
바울 일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를 운행할 줄 알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를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육지로 이제 배를 접안해야 하는 그 중요한 항해수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룻배가 그 육지에까지 무사히 그 밤에 도달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자신들만 살려고 배를 타고 거룻배를 타고 도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 사공들이 도망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노련한 사공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도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풍랑과 표류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잃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발해야 하는 그때에 그들을 지휘하게 된 바울은 사공들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들의 악한 의도를 끊어버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도록 결단을 내립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사공들은 탈출하려고 했던 거룻배를 묶고 있던 거룻줄이 끊어지자 바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룻배의 구원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구원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이들에게 구원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악한 의도들이 끊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악한 의도가 무산되고 자신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거룻배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살 길이 끊어지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 안으로 그들도 속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저항하고 구원 밖에 있다가 그들이 인생에 의지하던 거대한 배가 깨지고 그들을 겨우 구원해 줄 것 같았던 거룻줄이 끊겨져서 거룻배가 떠내려간 후에야 비로소 주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끊어짐이 곧 구원이요, 그들의 실패가 곧 은혜요, 그들의 것들이 떠내려감은 하나님의 충만이 그들에게 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의지할 것이 없자 바울의 이야기에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번에 이제 최병호 집사님 전도를 받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거룻줄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요, 인생의 거룻줄, 자신의 삶의 거룻줄, 자신이 믿고 있는 거룻줄, 그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를 그 거룻줄을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룻줄이 끊어져 주께 돌아오기를, 그들에게 복음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구원 안으로 그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나눠드린 여러분 가족기도 거기에 이름 쓰는 날을 제가 충분히 적었습니다. 넓게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 6번 하나에 여러 명을 써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친인척 중에 거룻줄을 붙잡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거대한 권력이나 부를 가지고 그것이 거룻배라고 여기며 언제든지 거기 승선하면 언제든지 거기 타면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거룻줄이 끊어지고, 아니 거룻줄이 끊어지기 전에 주께 돌아오든가 거룻줄을 끊어서라도 주께로 이끄시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끊기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탄 이 구원의 배 곳곳에 혹시 저와 여러분도 비상시에 타고 도망할 거룻배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 교회가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삶, 자녀의 삶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 거룻줄을 끊고 오직 주님만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정말 노심초사하며 안절부절하면서 며칠 먹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그들이 육신에도 평안함을 얻고 자신들의 육신도 돌볼 것을 명령했습니다.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온전한 평안,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합니다. 이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14일간 어떻게 될지 몰라 조마조마하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먹어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하며 그들이 먹기를 권합니다. 아직 어두움이 가시지 않았지만, 아직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남아있지만 그들은 아직도 흔들리는 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풍랑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고 풍랑이 우리를 먹지 못하게 하고 풍랑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이전에도 풍랑이 14일간도 있었고 아직도 그 밤은 칠흑 같고 정말 육지에 가까워 왔는지 아직도 배는 흔들리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먹으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바울이 나눠주는 것들을 먹으며 진정한 평안이 그들에게,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을 그들은 누리며 확인했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여전해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과 주님이 주신 기쁨과 주님이 주신 것들로 가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이 단 한 생명도 상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이 도대체 몇 명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76명,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276명의 한 생명도 하나님이 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육지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남은 밀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풍랑 중에 조금씩 육지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오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런데 그때 두 번째 위기가 닥칩니다. 이제 점점 해안선이 가기 때문에 이제 바닥은 점점 그 갯벌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물이 합쳐 흐르는 곳에 배가 앞머리가 닿으니까 앞머리는 팍 바뀌어서 고정돼 버렸고 배 뒤쪽은 이렇게 요동치기 시작해서 배가 점점 깨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배가 해안으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비틀어지자 배가 점점 깨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 이제까지 하나였던 그들에게 다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위기가 닥쳤습니다.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군인들에게는 죄수들을 호송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배가 깨져가니까 이제는 거룻배도 없으니까 헤엄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군인들이 자신들만 사는 게 아니라 죄수들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이렇게 살면 나 그냥 잡아가라고 군인들 앞에 모일 것이라고 군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군인들은 로마에 도착하더라도 죄수들을 살려서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신들이 죄인들을 잘 감시하고 데리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군인들은 갑자기 그것이 두려워져서 그 배 안에서 죄수들은 다 죽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위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배 밖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배 안에서 생겼는데 이 군인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군인들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생명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인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죄수들을 죽이든가 안전하게 상륙을 해서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 아수라장인 상황에서 아무도 도망간다는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맞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위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도 늘 이런 것이 위기를 가져다 줘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을 하면 그것은 위기도 아닙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습니다. 이들의 임무에는 맞는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맞지 않습니다. 한 생명도 상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죄수를 죽이는 것은 곧 그 군인들이 맞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기였습니다. 군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죄수를 죽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자신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울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백부장이 되고 맙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44절에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22절의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이방인들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온전히 구원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조난당한 배를 버리고 이제 헤엄쳐도 도착한 곳은 이탈리아 반도 아래쪽에 있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들은 약속의 말씀대로 아무도 상함을 당하지 않고 다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죄수들은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들은 풍랑 속에서도 그들이 가려고 했던 이탈리아 반도의 아래쪽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276명은 몰아치는 풍랑과 자신들 안에서의 문제를 헤치고 무사히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겨울 전에는 로마로 도착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소아시아 남쪽의 그레데 섬의 베닉스에서 안전하게 보내려고 했지만
그들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그레데 섬에서 불어온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말미암아 지중해 중앙으로 밀려나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류 중에 바울은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에게 약속을 주셨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죽을 고비와 풍랑으로 인해서 고생 끝에 바울의 지도를 따라 행함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안전하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남부까지 스스로는 항해할 수 없었던 백기를 광풍으로 말미암아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들이 도달한 곳이 멜리데 섬입니다.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서 여기서 겨울을 3-4개월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어기고 갔지만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심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도 그 배를 풍랑 가운데 밀어서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다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배를 겨울 전에 도착하게 하신 곳이 이 로마, 그들이 가고자 하는 로마의 아래쪽에 있는 멜리데 섬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풍랑 중에서도 우리의 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표류하여 반대 방향으로 가고 우리는 어려움 중에 망하여 하나님 없는 곳으로 나가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며 그 고난 중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겨울 동안에 겨울이 되기 전에 멜리데 섬으로 갔습니다. 로마에 더 가까이 갔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이익보다 선장의 항해보다 선원들의 평안함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이제 며칠 만에 그들은 로마로 도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표류해서 더 뒤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 인생이 한 발 한 발 어떻게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들이 겨울 전에는 도저히 도착할 수 없다고 했던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이 배를 밀어 풍랑 가운데 그곳에 당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시칠리아 남쪽의 이 섬은 지금은 말타라고 불리는 멜리데 섬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깊은 비밀,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이름 멜리데는 가나어로 피난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서 겨울을 보내려고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피난처로 인도하셨습니다. 풍랑이 이는 항해 중에 276명이 단 한 명도 해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피난처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약속하셨던 섬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무 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피난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바울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지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아무 곳에나 머물도록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한 걸음도 아무 곳에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항해는 한 걸음도 단 한 곳도 아무 곳에나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를 당도하게 하셔서 마치 배들이 항구마다 도달해서 기름을 넣거나 아니면 물품을 채우거나 사람을 태우거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곳곳에서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은혜를 받게 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곳에 도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 바울 일행을 맞이했습니까? 이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들이고 276명이나 자신의 땅에 들어온 바울 일행이 위협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은 이렇게 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다 버리고 헤엄을 쳐서 추운 바다를 건너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바울 일행을 위해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데려다 놓으셨다고요? 피난처에 데려다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원주민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지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동정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위에 떨고 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바울 일행을 영접하도록 하셨습니다. 원주민들은 주위에 떨며 힘들어하고 있는 바울 일행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고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동정이라고 하는 사랑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 일행을 불쌍히 여겼고 바울 일행을 향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인간적인 사랑이 특별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돌봐주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거기서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276명이 그 땅에서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피난처였기 때문입니다. 폭풍 후에 만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하나님은 거기서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지금은 원주민들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바울 일행을 돌봐주었지만 276명이나 되는 일행이 거기서 겨울을 보내려면 원주민들의 더 큰, 더 적극적인 엄청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주의를 녹이려면 계속 불을 피워야 했기 때문에 바울도 마른 나무 한 묶음을 집어서 불에 넣었습니다. 그때 나뭇가지 속에 있던 독사가 가지에서 뛰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와 원주민들은 바울의 손을 물고 매달려 있는 것이 독사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원주민들은 표류한 이들 중에 일부가 죄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바울이 바다에서는 용케 구조가 되었지만 독사의 공격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할 만한 죄, 곧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들이 바울에게 공의를 베풀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살인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니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러분, 왜 조금도 상함이 없어요? 왜 조금도 상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상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배에서만 풍랑 가운데만 상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갈 때까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조금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제까지 그 섬에서 독사에 물린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바울은 물린 곳이 붓고 피부가 괴사되지도 않았고
퍼진 독으로 말미암아 쇼크로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독이 몸에 퍼질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되었는데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바울이 흉악한 죄인이라는 판단도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무지했던 그들은 그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으로 인하여 바울을 이제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신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바울이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 밖에 이르자 정반대로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섬기고 있는 신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신비함과 자신들의 생각 밖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의지하면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들을 의지하면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대와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바울을 곧 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을 보며 금방 신의 저주를 받은 자에서 신으로 마음을 바꾸는 원주민들과는 달리 바울은 자신이 독사에 물려서 독사가 자신의 손에 매달려 있는 순간에도 또 자신을 지켜보던 이들이 웅성웅성하는 그 순간에도 조금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순간이나 내가 상상하지 못할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울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대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들고 확신이 없는 것도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삶의 모든 순간에 바울과 같이 견고하고 담대하며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도 원주민들도 그들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와 성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편안해 보려고 오히려 폭풍 가운데로 나아갔고 자신만 살겠다고 죽음의 바다로 내려가려고 했고 어두운 밤을 지새할 인내와 용기가 없어서 함께 있던 이들을 버려둔 채 자신만 살려고 했고 뱀 한 마리의 움직임을 신의 저주라고 하고 사람을 신이라고 하는 실패와 절망과 무지의 늪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결같았습니다. 그 수많은 이들이 요동하며 수많은 반응을 했지만 바울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믿음을 발휘해서 바울과 같이 담대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성을 풍성한 피난처로 만드시는 두 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 일로 276명 중에서 원주민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 섬의 책임자 보블리오가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서 사흘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런데 그 집에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그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그 섬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통치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부터 나음을 입었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바울 일행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의 주의를 녹여주었던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입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머문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는 풍랑에 쪼개졌지만 바울과 함께 했던 이들은 모두 건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각자의 편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지중해 한가운데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환대했던 원주민들은 오래도록 그들과 그들의 가정을 묶고 있었던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그 섬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모두에게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문장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러분, 별표 좀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하나님은 바울 일행을 다시 채워주셨습니다.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바다에 자신들의 짐을 다 버리고 자신들의 먹을 것도 다 버리고 배를 운행할 것도 다 버려버렸는데, 살고자 하는 것 하나 때문에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도달하게 하신 그곳에서 그들의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다 채워주셨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살기 위해 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바다에 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로 원주민들에게 준비시켜서 다시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병들을 고치고 치료해 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분하게 모든 선원들이 쓸 것을 풍성하게 다시 다 채워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온전한 피난처가 되었고 바울 일행에게 풍성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잃었던 것들을 다시 채워주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바울과 같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다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어디든 머무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풍성한 피난처, 풍성한 하나님의 거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하나님, 무한한 은혜로 바울 일행을 인도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바울 일행을 다시 채워주셔서 하나님만이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항에 주관자 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풍랑 중에도 은혜를 얻게 하시고 파선 중에도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아버지 어쩔 수 없이 도착한 곳에서도 은혜를 얻게 하심으로 곳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고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안에서 주가 주신 것들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돌아와 잃었던 것이 다시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한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같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받은 때부터 끝까지 그 아버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가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무엇이 우리를 흔들든지 그 말씀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